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중에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 멀리 이천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한 우리 소희자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못 나오는데 멀리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교회 성도들 또 교회 만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참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우중에서도 잘 안녕하시냐고. 주 안에서 건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합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가 머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오른손아, 왼손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 그걸 살펴다오.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붙잡아 둔다든지, 또 귀가 다른 눈을 또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어디 아픈 부위가 있다면 다른 지체들도 그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지체가 아니고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 안 붙어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힌 천국이에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이 심어줍니다. 천국을 몰고 오신 주인이 계셔요. 그게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천국을 말씀할까? 이제는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말합니다. 34절 같은 경우 말씀 보면은 대부분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유로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 구절을 딱 떼다가 비유풀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해석하려고 합니다. 풍류색의 해석이죠. 그 비유풀이를 보면 역겨워요. 그 비유풀이를 보면 비유가 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역겨워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그같이 비유풀이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꼬드기고 또 그러한 비유풀이를 우리는 최고로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개혁교회 속에서도 그러한 비유풀이를 못하니까 한풀이를 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단단한 것 같습니다. 비유풀이 한풀이 하면 조금 얼굴이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또 비유로 설명해도 뭐 저희와 너희 이렇게 구분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저희나 너희나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무언가를 다 이루실 때만 오셔요. 그게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그 일이 완성됐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실 때는 다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뭘까요? 다 이루었음을 아는 거예요. 다 이루심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루심 속에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내리고 오늘 말씀을 쉽게 해석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 말씀을 깨닫고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에 특히 이런 찬송은 참 찬양은 쉽게 귀에 들어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하여튼 천국은 마치 그거는 다 애들이 하고 가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44절 정도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서 이런 찬양을 아이들이 하면은 이런 것들이 쉽게 꽂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좋은 곳. 이 정도는 누구도 상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천국은 오늘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해요. 또 서신서에서도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니까 좋은 것이구나. 이 정도는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은 육신이 함께 있는 이 땅에서 느끼는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현재적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잘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천국과 인물이죠. 천국이 사람이래요. 지금 제밭에 뿌린 사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천국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어떤 의도와 같다는 거예요. 씨를 제밭에 뿌렸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의도가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것이나 어떤 통치 영역 정도는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하면 이거 사람이 천국이야? 놀래잖아요. 천국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의도되고 그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의도는 뭘까?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대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왔다고요? 원수가 와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등장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려고 하면 원수가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종결됐을 때 사탄막이 빠지고 인간들이 원수 같은 사단의 조정을 받을 때는 사단이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원수는 대적마귀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 덧뿌렸대요.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사람들이 잘 동안에 덧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좋은 곡식인지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서로 그런 줄 알지. 근데 언제 알아요? 자라가면서 점점 열매를 맺을 즈음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옆에 있으면서 그걸 비교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지옥 백성이 나타날 때 천국 백성이 나타나요.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구나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앞쪽에 있고 오늘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거예요. 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우리가 옥토가 되자.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가 있는데 우리는 옥토가 되자. 그러면 씨가 잘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옥토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땅이에요. 돌밭이에요. 돌이 막 있어. 근데 땅이 스스로 돌밭 땅이 우리 치워보자. 나 옥토 되자. 이렇게 됩니까? 묻겠습니다. 안 되죠.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씨를 뿌리면 돌밭인지, 씨를 뿌려보면 저게 가시덤불인지, 씨를 뿌려보면 길가인지, 씨를 뿌려보면 옥토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땅도 어떻게 할까요? 땅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걸 자라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자, 우리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자연 세계가 있어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있고 또 이 사시사철이 있고 심으면 거둔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심으면 거두어요.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으면 거두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두리라. 이렇게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으면 뭔가 나와요. 그러면 땅에 심었는데 씨는 심었어요. 그러면 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을 움직이는 분이 또 계시겠죠? 그분이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또 땅을 개간한다든지 씨가 자라게 할 텐데 우리 땅이 힘이 없고 땅이 아무 무능력한데 땅이여, 야, 옥토가 되라. 여러분 옥토가 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럴 능력이 있어야 옥토가 되든지 말든 하죠. 땅은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길가든지 하여튼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 자체 그대로 있어요. 옥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옥토를 옥토답게 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옥토니까 좋아.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런 옥토, 스스로 옥토가 씨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맺을 것 같아요. 옥토를 자라게 하고 옥토 씨가 나타나게 하나님께 옥토를 관여해 주셔야 돼. 말씀으로. 길가도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준다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돌짝밭도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옥토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이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대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이게 말씀 증거하기 쉽잖아요. 야, 잠잘 때 원수가 왔단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무 좋죠, 설교하기가. 이 비유가 그런 말씀입니까? 의지와 결단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에게 촉구했다면 여기에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뭐 설교한다고 누가 비평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말씀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허당입니다. 헛방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십자가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원수라고 하는 자가 생겼죠? 뭐 원수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천국을 꼭 가라지 원수를 들이대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할 건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 곡식이 좋은 땅에 곡식을 뿌렸다고 해요. 현대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밀이라고 합니다. 밀. 쉽게 표현할게요. 밀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사이에 아니 이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보니까 어떻게 가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분명히 주인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인이 답변이 뭐라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노라. 원수가 이렇게 하였노라. 짜증스럽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걸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린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그대로 놔두라. 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골치 아픈 사람들 옆에서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면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어. 아, 평화롭고 우리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천국을 원하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고 평화스럽고 그런 천국은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천국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현재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은 영적 싸움이 있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원수가 있다고 했죠?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렇다면 이 가라지가 와서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양분을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곡식이 그것을 영양을 빨아 당겨야 되는데 어때요? 가라지도 그것을 빨아 당길 거 아닙니까? 열매가 이제 맺게 되겠죠. 자라면서 뭔가 처음에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작작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뭔가 뚜렷하게 구별을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름은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점점 신앙생활하면 각각 구별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정지하지는 마십시오. 그와 같이 이 가라지를 그러면 왜 심어놨을까? 이거 뽀매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 표현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냐면 아니 에덴 동산이 좋은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놔갖고 또 사단이 있어가지고 사단 좀 없애버리고 선악과도 좀 뽑아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과를 심어놓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그 당시 상세를 보면 몰라요. 왜 심어놨는지.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뭔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 창세기를 보니까 선악과가 결국 사단이 이용하는 무대에 등장하는 그 속에서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이 오는데 사망을 해결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구속주로 어떤 일을 감행하는데 사단과 결투 속에서 결국 승리를 보장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주더라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왜 심어놨어요? 왜 사단이 있어요? 사단 뽑아버립시다. 죽기 사역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어떤 작성할 때도 춘향전을 한다고 볼까요? 춘향전을 하면은 극이 극되려고 하면은 뭔가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고 정점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 주인공이 빛나려고 하면 어때요? 주인공이 그냥 빛납니까? 아니면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가라지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변사또가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꾸 사또가 나와가지고 춘향이더러 수청을 들라 기다리겠다 하면 주변 관객들은 왜 저러지? 변사또 저거 좀 빼내버리자. 변사또 저거 아이고 안 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고조로 달할 때 또 이 춘향이가 또 옥에 갇히네요. 꼼짝달싹 못하게 딱 그리고 이 정조를 지키겠다고까지 해요. 근데 변사또는 정조를 허물라고 막 해. 뭐 안 돼 안 돼 하고 막 관중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런 우리 마음이 막 상한 심령이 될 때 누가 나타나요? 이도령이 나타나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극을 전체를 보고 나서 알게 되죠. 근데 극이 아직 진행 과정 속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변사또가 지금 춘향이를 자꾸 수청들라고 하고 찝쩍거리고 막 힘들게 할 때 거기서 극이 끝난다면은 이거 참 미치죠. 왜 변사또가 있는 겁니까? 변사또 저 괴롭히는 자를 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원수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원수와 반대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을 앞세우고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주님에 속한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저 사단마귀 조종을 받고 그 곡식을 천국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천국이 빛나는 어떤 내용이라 이게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데 어떻게 천국을 설명할 겁니까? 천국은 좋은 것이야. 그럼 어떻게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것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얻어진 것을 말해야 되지. 아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의중의 그 시나리오와 같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라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 가라지에 자라날 때는 그 곡식에 비해서 가라지가 빨리 성장합니까? 곡식이 빨리 성장합니까? 우리가 이 농사를 져본 분들은 다 알 텐데 저는 농사를 져봐서 합니다. 벼 농사를 하면 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 뽑으려고 하면 참 골치 아픈데 거의 비슷해요. 좀 자라날 때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 자라가면서 좀 크다 보면은 나타나요. 그걸 뽑으려고 하면 곡식도 상해요. 같이 뽑혀.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많이 꾸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왜 피를 뽑으라 했더니 벼를 뽑았냐고. 잘 몰라가지고 두 개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예, 곡식이 상할까 싶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성장력이 더 커요. 이것은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함이 더 세상이 많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쪼그라들잖아요. 왜 나는 예수를 그래도 제대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3편에는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의 형통이 나중에 형제는 형통하게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는 별도로 거두어둬서 단을 내서 그들만의 불쏘시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상 형통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말씀의 씨앗으로 자라는 자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주변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볼 때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집 주인들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하나님의 조치, 주인의 조치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공존하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오늘 29절 말씀과 같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곡식을 힘들게 하고 곡식을 핍박하게 하고 곡식을 막 감고 있어요. 구분해 가지고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라지와 곡식을 그대로 두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혹여 교회원 간, 성도 간에도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좀 뽑아주세요. 자기 생각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뽑아놓고 보니까 곡식이었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인품이 좋아요. 정말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너무나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돈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튀어버렸더라. 이 강남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중에 그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곡식 같았어. 근데 사실은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빈차리 같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엎어지기만 하고 그러느냐 봤더니 나중에 뽑아내고 보니까 다른 데서 다시 절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가라지로 잘못해서 곡식을 뽑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단은 그대로 두라. 왜?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에요. 우리가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 속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잘 나올게요. 그 사람은 없으면 교회 잘 나온다는 말을 하신 분이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많이 그걸 시험했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 무리만 쫓아주세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교회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릇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아유 죄송하네요. 안 되네요. 우리도 죄송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요. 이런 일을 3번이나 겪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조치할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할 거예요. 자라나면서 쭉정이, 가라지 같은 개념이에요. 뭐 쭉정이나 가라지나 똑같은 거니까.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우리가 가라지대로 알곡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알곡이 가라지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르거든요. 종자가 다른데요. 뭐 말씀의 씨앗이 다르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교회는 가라지도 들어와 있고 곡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오늘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주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 때가 이르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둘 다예요. 지금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 추수 때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심판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때가 추수꾼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가 오면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태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추수꾼에게 그렇게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꼭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성장 속도가 크고 또 우리 속에 끼어 있으면서 우리를 격동합니다. 아유, 저것도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때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열매가 결실을 맺을 때, 추수 때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결판이 난다. 그러니 현재 지금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옥 백성도 있고 천국 백성도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걸 생각하고 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천국 백성,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오늘 비유로 말씀은 천국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생명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 성경의 번역에는 밀로 번역됐다고 했죠? 그러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죽어야 뭐가 열매를 맺는구나를 알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에 있는 이 상태로서는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가라지만 맺어. 그러니까 새로 열매, 진정한 곡식을 맺으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안고 죽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아까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건데, 말씀이 직접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뿌려져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이 죽었죠. 말씀이 살과 피를 찢으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에 심겨졌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을 때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에 의해서 그가 살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악인들에 의해서 그 알곡이 힘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곡식이 쑥쑥 자랄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던 그 속에 알곡으로도 들어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천국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이 밀알이 죽어, 한 곡식이 죽어, 씨가 뿌려서 죽어져서 나오는 열매여야만 원수 마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함몰되었을 때 그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서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열매 맺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내가 첫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영원히 충만한 숫자의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장소, 천국이 어떤 평안한 곳으로 표현되는 것은 재림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와 같이 확연하게 뚜렷하게 보이지만 지금 자라나면서 현재적으로 구별되면서 천국이 쑥쑥쑥쑥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려면 악인의 형통에 비해서 이 천국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곡식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밀로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열매를 먹고 살아났단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심으면 거둔다는 이 법칙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아까 창세기 8장 22절 말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아까 창세기 8장 22절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허용한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뭐예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두어지는가 보세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자기 먹고 사는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썩어질 것은 아까 같이 불태워질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곡식 한 알이 미나리 죽을 때, 그때 열매, 영생이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아이고 이 열매를 언제 맺어? 이 악인들은 막 자라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악인들이 맺는 열매는 쭉정이에요. 그거 알곡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심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었으면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됐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면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는 알곡되자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 되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될 때 처음에는 모르나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그때서야 확연하게 구별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은 쭉정이냐 가라지나 따질 것도 없고 곡식이냐 밀이냐 따질 것 없고 그냥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심어져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걷게 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그 알곡으로서 거룩한 생명으로서 거두어질 걸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일한 천국을